안녕하세요. 성지순례의 길잡이 보나투어 김마테오입니다. 서학은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서학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친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의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중국에 입국했던 사람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앞 유튜브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는 1552년에 광주만의 한 작은 섬 상촌도에 상륙하였으나 그에 사망하면서 전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년 후 포르투갈 사람 바레토 신부가 광주에 왔으나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실패하였습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마테오 리치가 다른 선교사와 함께 광동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1582년이었습니다. 그는 1601년에 꿈에 그리던 대망의 수도 북경 입성을 실현, 그곳에서 1610년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 발리냐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와 마테오 리치를 이어준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의 아시아 선교의 책임자였던 발리냐누는 그리스도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적응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적응주의 선교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발리냐뇨 신부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신앙에 대한 서학 관계 한문서를 내놓아 가톨릭의 중국 정착을 시도하였습니다. 서학의 전래 과정에서 파악되는 특징 중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교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래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서학은 그리스도교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학문 사상면에서는 새로운 요소가 되고 중국의 학술과 과학의 발달에 자극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계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교의 한계점은 황제의 개종을 목표로 지배층과의 관계를 통해 전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교의 설계는 지배층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적응주의 방식을 취하게 했고 전래의 초점을 황제에게 맞추게 하였습니다. 폐쇄되어 있던 중국의 단단한 빗장을 풀기 위해 외모부터 중국식으로 바꾸어야 했고 중국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든 찾아야 했습니다. 접점을 찾다 보니 나온 것이 보유론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유교 사상과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유교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교를 전교하려는 논리입니다. 보이론을 통해 선교사들은 육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황제에게 가장 구미가 당기는 선물을 풀어놓음으로써 황제의 주위에서의 활동 영역을 담보받으려 하였습니다. 제왕제약이라는 역학은 유교 전통사회에서는 천인 감흥 사상의 영향으로 천문의 이변을 군왕의 덕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군왕이 덕이 많으면 하늘의 기후와 자연은 순조로우나 정치적 과실을 저지르는 부덕한 군주에 대해서는 하늘의 경고와 징벌이 천지현상의 이변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정확한 역서의 제작 반포가 제왕의 책무였기 때문에 관측 기록에 의한 정확한 역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초 학문인 역산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포 제조 기술은 실용적인 분야가 어용성을 띠면서 서학의 중요 부분을 이루게 된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서학이 들어온 것은 연행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603년 사신 이광정이 마테오 리치의 고려 만국 전도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1610년대 전반에는 사신들이 가지고 들어온 천주시리를 이수광이 읽고
서학에 대해 짧게 논하였습니다. 1630년에는 진주사로 갔던 정도원에 의해 리치의 천문서 및 원경서, 직방외기, 만국전도, 홍익포, 잠룡정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소현세자가 아람샬로부터 천문, 산악, 천주상 등을 선물로 받아 1645년 귀국하였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서학의 전례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숙종 때에는 이명이 연행사로 북경에 가서 예수의 선교사와 천문역법을 논하고 귀국하면서 리치, 알레니 신부의 천주교, 천문, 역산서의 학술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홍대용 등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고관상대를 방문할 정도로 천문역법에 관심을 보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 고관상대와 홍대용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지원은 1780년에 마테오 리치의 무덤을 찾았고, 박지원은 마테오 리치 신부에게 예의 정성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무덤의 입구에는 돌로 만든 3칸짜리 페루가 있고 묘지의 둘레에는 바둑판처럼 네모로 담을 쌓아 그 둘레가 거의 3리나 된다는 기록으로 확실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글로 보아도 마테오 리치가 조선의 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편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의 교육을 받은 예수의 선교사의 영향이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지원, 정약용, 홍대용 등 우리가 실학파, 즉 북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당시 중국과 조선의 어떠한 지식인들도 도달하지 못한 뛰어난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작한 지도와 달력을 보고 이들이 저술한 수학, 물리, 천체, 관측 등에 대한 책을 읽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북경까지 찾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려 만국 전도는 1602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 명나라 학자 이지조와 함께 목판에 새겨 만든 당시 북경에 파견되어 있던 이광정과 권희가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조선에 전래된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라 세계가 무척 넓다는 것을 깨닫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중화 사상이 크게 동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과학 기기와 한자로 간행된 서양의 학술 서적 등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각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한역 서학서가 유교 문화에 영합하면서 전교 활동의 한 수단으로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과 종교 윤리에 관해 한문으로 엮어낸 책으로 17세기 초부터 꾸준히 유입되어 제야 지식인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18세기 중엽 이익은 실질적 학문 정신에서 외래 이질 학문인 서학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한역 서학서는 크게 두 가지 천주교 관계서적과 과학서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서학과 연관된 학자들 중에 지붕 이수광은 서학서에 최초로 관심을 본 리치의 고려 만국전도를 보고 경탄하며 지붕 유설에서 천주시리에 대해 소개하기도 합니다. 송호 이익은 다음과 같은 서학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논평을 한 사람으로 다양한 분야를 깊게 연구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하자면 천주교의 교리책으로 종교의 원리와 이치를 기록한 천주시리, 예수의 신부 판토하가 7가지 죄악의 근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덕행에 대해 서술한 천주교서 7극, 특히 7극은 천주교 수독서로서 남인학자들을 천주교에 귀의시키는 데 기여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마테오 리치의 천주 교리 해설서 긴 시편, 조선 후기 프랑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샤바넥이 한문으로 저술한 교리서로 진도자중은 참된 도리는 저절로 입증된다는 뜻을 지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중국인들에게 생소한 천주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의지가 배어있는 책입니다. 또한 이 책에는 천주의 존재, 강생, 구속, 삼위일체, 상선벌악 등 천주교의 4대 교리를 비롯하여 구세사, 그리스도론, 마리아론, 종말론 및 신앙생활 등 천주교의 모든 가르침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는데 주로 지식인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익은 이런 서적들을 두루 독파합니다. 이익은 천문, 역법, 지리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져서 그 중에서도 중국에 처음 소개된 서양의 농업 수리 기술 전문서 테서스법, 서양의 천문역법이 담긴 천문서 천문약은 조선 유학자들의 전통적 천체관을 근본부터 뒤흔들게 하는 한역 서학 천문서였습니다. 비록 천문약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서양에서 수용되어 온 그리스도교적 천체관에 입각한 것이며 천문약에 나오는 우주의 모습은 지구를 중심으로 12개의 행성들이 양파 껍질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2개의 별 중 마지막 둘레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하늘이고 여기에 하느님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직방외기, 중국 명나라 말기 예수의 이탈리아 선교사 알레니가 한문으로 쓴 세계 지도이고 이런 한문 서학서를 읽고 서양 과학에 관한 인식을 깊게 하였으며 그 서학서들을 읽고 얻은 식견과 느낌 등을 이익은 성호사설에 기록합니다. 또한 서학과 그 가치체계를 전폭적으로 신임하고 수용하고 이들 중 이벽, 권철신, 정약종, 이가환은 천학, 초함을 열독하고 서학에 심취하였습니다. 천학, 초함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주로 탐독하던 한문 서학서로 1628년 이지조에 의해 간행된 총서 천학, 초함이었습니다. 이 총서는 2편과 기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편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천주시리, 칠극, 교우론 등 종교 윤리 관계 서적 10종이 수록되어 있고 기편에는 테서스법, 기하 원본 등 과학, 기술 관계 서적 10종이 모아져 있습니다. 1784년 이승훈의 세례를 받고 귀국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천주 신앙을 실천하고 교리서를 편술하여 전교를 위한 방편으로 천주 가사를 짓습니다. 천주 가사는 신자들에게 평이한 가사의 내용으로 영혼을 깊이 해부하여 거기서 얻은 진실한 생각과 느낌을 언어의 조형을 통하여 전달하였기 때문에 감동력과 호소력으로 신앙심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주가사는 천주교 교리의 토착화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교유지는 정유학종이 지은 천주교 교리 해설서로 1801년 신우 교난의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를 전후하여 천주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해준 대표적인 교리 교육서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 최초의 호교론으로 토착인에 의하여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정화상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서 상제상서 등은 실제로도 이들 서적들은 천주가 수용되던 초기에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강한숙 순교자도 천주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 지방에 유포되어 있던 서적을 통해서였고
중인 출신으로 약국을 경영하던 정인혁도 최창현에게 서학서를 빌려보고 최필재와 열띤 토론을 한 후 천주교에 입교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수용 실천 속에서 전통적인 유교적 예속을 존중하는 전통 세력에 반발하는 전통적 성리학 질서에서 이러한 반발과 배격은 천주교의 금합과 박해 정책으로 현실화됐으며 한국 천주교회는 탄생하면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써 서학서를 소각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서학서 수용을 금하고 천주교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역 서학서는 조선 후기에 일부 지식인을 자극했고 일부 실학자들의 서학열을 선도하였고 마침내 서학 실천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학의 과학적 측면은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윤리, 종교적 측면은 조선 사회에 접착하여 당시 조선 사회의 유교적 가치관, 사회 예속, 신분, 의식, 가족 제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유교적 조선 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소자 선생님의 동서 교류사 연구편에 보면 조선의 서학 수용에 대하여 프랑스 교회사가 로니는 조선에 있어서 천주교 수용은 신의 지혜의 인도를 받은 인간의 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실은 안남이나 일본 및 중국의 교회와 같이 선교사의 열성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예불안은 1925년 5월 9일 교황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선 천주교의 형성이 세계 교회사 가운데 유일한 신뢰로서 학자들의 우주 해석을 발견하려는 자발적 연구가 그들 손에 신의 섭리로 들어왔고 책 가운데서 신비로운 광명을 발견했는데 그 서적들이 사신들을 통하여 유입된 것이다 라고 조선에서의 서학의 수용이 자발적 의식이었음을 말하였습니다. 부연 사행을 통해 학문적 호기심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여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조선의 서학이었고 우리의 천주교였습니다. 이 천주교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약 1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배출한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은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비로 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비로 주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비로 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비로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오.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